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3일 목요일 생명의 삶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겠고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호세아 2장은 전반부에는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후반부는 회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고 표현된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위한 것이죠.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리고 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친들이라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지은 장소이자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역사의 현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거주했던 고향 땅에 방문하면 향수에 잠기며 과거를 추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 학교를 다녔는데, 여기서 데이트했는데 등등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장소로 데리고 간 목적도 이러합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은혜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은 죄를 바라보게 하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들이 죄를 보고서 죄에서 돌이킴,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바라십니다. 2장 전반부를 통해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실제로 지었던 이 죄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회개하여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회개가 없이는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들의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15절에서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돌려주며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아골 골짜기가 성경에서 최초로 등장한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 당시입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함락시켰고 이어서 아이성과의 전투를 이어갑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나도 작은 성입니다.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했다는 자신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당당하게 공격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습니다. 패배의 원인을 찾아보니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음을 알고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의 모든 물건과 백성들을 모아 아골 골짜기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간을 향하여 백성들이 돌을 던짐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게 되었다. 그 괴롭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코르에서 이름을 따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본 것처럼 이 괴로움은 죄로 인해서 발생한 괴로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징벌받은 장소를 보게 하고 그 안에 위로를 더하셔서 죄의 괴로움이 도리어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포도원을 돌려준다,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회복을 경험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같이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던 때 백성들은 무엇을 하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옴을 알고 급급하게 도망가기 바쁩니다. 바로의 군대보다 홍해 바다에 빠르게 도착하였지만 많은 백성들이 건널 곳은 없고 홍해 바다는 물살이 빨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이후 백성들은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침수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주도하여 백성들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갑자기 성경 속에 많은 이야기가 등장을 해서 잠시 정리하겠습니다. 아골은 괴로움의 골짜기, 곧 죄로 인한 괴로움을 뜻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 이 죄의 괴로움에서 해방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16절과 17절은 바알에 대해 언급하며 은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찾을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절에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주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도 성도에게는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로 오는데 다른 것에 향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에 향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18절에는 이후에 피조세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1절부터의 말씀에서도 피조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참된 평화와 화평,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우리 일상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오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회복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회복하십니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는 다른 특별한 은혜가 또 주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 곧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21절부터 22절에만 응답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짧은 두 구절인데 이곳에서 응답하겠다 그 말이 5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강조의 표현인 것입니다. 무려 이 강조를 5번이나 연속으로 하고 계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친밀함의 표현인 것이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 더욱 친밀하게 강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백성을 넘어섰습니다. 더욱 친밀한 자녀가 된 것이죠. 저에게 올해 자녀가 생기고 정말 크게 느끼는 것은 이 아이의 바람, 정말 무엇이든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 해주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들더라고요. 이 아이가 나중에 걱정인 것은 티니핑, 그것을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많고 비싸다는데, 그렇지만 그거를 너무나도 해주고 싶다. 왜냐면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사랑하는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그 사랑스러운 존재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간구할 수 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현장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일상에서의 평안도 회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어려움이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서 알게 모르는 그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